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 눈보라가 치는데 오시는 아구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운전을 하고 이성민 전사 수고 많이 했어요.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밧단 아람으로 이제 보낼 건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분을 팔아먹었고 또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노년에 그럴 때 자기 엄마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모자에 협작을 해서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냐 말이지. 얼마나 분이 가슴에 쌓였겠냐 말이지. 이 자식이 날 속여. 내가 늙었다고 날 무시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날 속여. 죽을 때가 되니까 무시하네. 남편도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을, 근데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해서 또 밧단 아람으로 보내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얘기가 24장부터 나오는데 리브가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제 면직감을 찾으러 밧단 아람까지 800km가 되는 길을 가서 찾는데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고서 선물도 주고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계승을 하기 위한 우리 집안의 보물로 데려간다. 며느리감이다. 복덩어리다. 그걸 얘기했을 때 그 집안 사람들도 좋아했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먼 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하고 오라비하고 한 일주일이든 한 열흘쯤 머물렀다가 마지막 이별이니까 그리고 보내자. 그럴 때 안 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핸드폰으로 전화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한 달 반쯤 걸려야 또 갈 수 있는 먼 거리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한 본인한테 물어보자. 리브가를 불러서 네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즉시로 가겠다 그랬어요. 결단력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을 만났을 때 노을을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순종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낙타들에게 물을 달라고 안 그래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한 3년쯤 돼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아주 짝짝꿍이 잘 맞고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짝처럼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고 먼 곳으로부터 또 대도시에서 시골로다가 시집으로 왔으니까 이삭의 마음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계승 대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으니까
기대도 많이 하고 와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25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과 에서와 이제 야곱을 낳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리브가에게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자기 남편 이삭에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뱃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본 게 아니니까 듣긴 들었지만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 진짜 그럴까? 전통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가 있는데 야곱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해준다는 무슨 증거가 없잖아요. 뭐 근거가 없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긴지 아니지 뱃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이지. 그러니까 평생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에서를 불러와가지고 큰아들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널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들으니까 큰일 난 거지. 아이고 결국 저 영감이 일을 저지르는구나. 평생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 한마디, 계시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평생 소가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한테 장자권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들은둥만둥하고 잘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겠냐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하는 소리를 보니까 야곱한테 축복해 준다는 게 아니고 에서한테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브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그랬는데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이제 사냥하고 들어와서 음식 만들어서 자기 남편 이삭한테 에서가 갖다 주면 이게 만사가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팔 같은데 만져볼 만한 데다가 털옷을 입히고 에서 옷을 갖다 입히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넌 에서라고 그래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양새끼 2마리를 염소새끼 2마리를 가져다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그러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진짜 네가 에서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본인 소개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왔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끄집어 들여가면서 거짓말 시켰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감 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근데 그때 이삭이 사냥해가지고 돌아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서 아버지 사냥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해달라니까 33절 27장 37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으니까 물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때부터 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나한테 빌어줄 축복은 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남았다, 다 끝났다. 근데 이삭이 이때 굉장히 떨었다만 심히 크게 떨었다만 감정적으로다가는 자기를 속인 리브가하고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그 아들
야곱 때문에 분노감에 배신감에 떨었겠지만 이삭의 마음에 늘 찜찜했던 게 진짜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자인가, 이걸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평생 믿지 않고 내 고집 피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어떡할꼬. 그리고 아마 심히 떨었던 것 같아. 두려워했던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생긴 거지. 그러면 그 마음에 두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배신감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있는데, 리브가가 보니까 에서가 이제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우리 아버지 곡할 날이,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근데 이 맏아들이 한 얘기를, 에서가 한 얘기가 종들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들렸는지 리브가에게 직접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기가 리브가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거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죄 없는 자를 죽이면 에서까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니까 어떻게 하루에 둘을 다 잃어버리겠냐. 그래서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야곱을 갖다가 그의 친정인 밧다나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좀 피해 있어라. 에서의 감정이 좀 풀리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제 20년의 기간이 들었는데 46절에 그랬어요. 핑계를 대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빼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빼돌릴 수 있겠는가. 그 리브가가 고민을 했겠죠. 또 똑똑한 여자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재미라고 그랬습니다만 영어 편거를 보면 be worth living. 그래서 내가 살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마 리브가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걸 이제 화해하려고 또 야곱을 보내야 되니까 아마 자기 남편에게 더 가서 미안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신이 안 믿고 전통대로 그냥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고집을 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포기할 수 없었다. 당신을 속인 거는 잘못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미안하게 됐어요. 아마 그 얘기를 했겠지. 뭐 그렇다고 이삭의 마음이 확실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큰아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26장 끝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전통이 맞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그 며느리들이 근심하게 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까지 가나안 여인에게 결혼을 시키면 집안이 편치 않고 내가 800km가 넘는 먼 길을 떠나서 당신에게 시집 온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 그걸 이루려고 왔는데 야곱까지 가나안 여인에게 결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조상들을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삶에 남은 가치가 뭐냐, 의미가 뭐냐, 재미가 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나를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수백 킬로 넘는 곳에서 신부감을 멜르감을 데리고 오라 했던 그게 생각이 났겠죠. 아버지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도 말아라, 데리고 가지도 말아라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켰는데 나는 뭘 한 건가? 난 그런 생각이 없었구나. 그걸 잊어버렸구나. 은혜만 누렸지 의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구나. 그런 게 생각이 났겠죠. 이삭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그리고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추측한 거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안 맞으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면 맨 처음에 결혼할 때 시작할 땐 아주 양선난 섬녀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잘 조건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살아보면 아니야. 서로 영적인 마음이 다른 거. 하나는 에서 편에 있고 이삭은 에서 편에 있고 하나는 야곱 편에 있고 둘째 아들 차자에게 있고. 그런데 그게 그냥 큰아들 작은아들 편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는 세상의 전통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갈려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에서가 리브가가 사과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거다 하고서 자기 남편이 이삭에게 얘기했을 때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둘이서 에서는 에서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보낼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가 돼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따라서 영적인 조건, 믿음의 조건 이걸 팽개치고 세상의 조건 좋다고 그것 따라서 결혼하고 그걸 따라서 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속에서는 평생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냐 말이지. 이삭하고 리브가가. 그런데 평생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떠나고서 아마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한 20년 안에 아마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이었다고는 볼 수 없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한 것은 분명하지.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부족한 것들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바닥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가 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무슨 문제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가 되느냐, 영으로 하나가 되느냐, 세상 편에서 하나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둘이 짝짝꿍하다가 죽는 그런 경우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그걸 이제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고 나온 그 축복을 너한테 준다 그런 얘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 자기 며느리감을 찾을 때 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으로 하나가 돼서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영적으로 혼란하고 갈라졌던 분열됐던 가정들이 영적으로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둘이 하나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